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온 또 성경 통독 또의 범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반부인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기록자나 기록 시기, 주제에 관한 부분은 어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후반부의 구조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에는 각 시대마다 진행되어 온 대쟁투의 최후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6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 다른 말로 7 재앙이겠지요. 17장부터 19장 초반까지는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의 심판과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19장 6절부터 20장까지는 재림으로부터 삼림 사이의 천년기 사건들,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 초반부는 우주의 중심인 천국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 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치는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시 약속하면서 초청하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남은 교회의 무기와 하나님의 최후 기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을 꼽으라면 여러분 몇 장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14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 장입니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이 14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이자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에게 무기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천천히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우리 성경을 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진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어두운 바벨론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겠죠. 셋째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하고 밤낮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절로 꼽을 수 있는 한 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14장 12절이지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영원한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즉 십계명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의 표본인 십계명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계명들과 십자가로 결론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 마지막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마칠까요?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명숙 성도님, 장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이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맞춰지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였는가? 또 자문하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당신의 계명들과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두 가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시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언제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서울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명숙 성도님과 장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도들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씨가 추워져 오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괜스레 살아가는 것이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가며 새로운 한 해가 오듯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